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네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옷을 입을 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선거 때가 되면 넥타이 색깔에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 넥타이가요, 거의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더라고요. 근데 파란색, 빨간색은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 운동하는 걸 보니까 주황색도 안 되고요, 노란색, 보라색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회색을 맸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지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지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관심을 좀 끄고 싶을 때는 많습니다. 그냥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힘이 없는 약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뭐든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계속 살아남지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은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시거든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하라 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어렵게 들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는데 물론 아무도 무엇도 생각이 안 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밭에 있는 열매를 거둘 때에도 싹 다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셨지요. 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특히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 잘하겠다 싶은 후보에게 투표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화요일 날 하실 텐데, 화요일 저녁이면 벌써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속상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땅이 꺼져라 한숨 쉬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또 이 나라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대상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정치,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속히 안정되어서 힘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회복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가 가리키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겠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겠다 싶은 뉘앙스는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이 당시에는 아주 거친 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죽자고 달라들 만큼 그렇게 아주 심한 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임당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사야를 처형할 때 그 이사야 앞에 붙었던 3가지 죄목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가 그가 감히 예루살렘 주민들을 소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렀다. 그 죄 때문에 이사야를 처형할 만큼 지금 이사야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주 과격한 표현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으로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시작할까? 그가 이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한 말로 시작했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는데, 완료형은 이미 끝난 일을 말하고요,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완료형이 쓰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요.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차가운 거부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온갖 번제와 제물과 소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치고 있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는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온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성전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지금 짓밟히고 있다 느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으로, 오늘이 월삭 예배인데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고른 건 아닌데 또 이렇게 그래서 꼭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찔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과 안식일과 또 온 백성이 함께 모이는 큰 성회로 모여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 규정을 열심히 준수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가증하게 여긴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배와 더불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종교와 일상이 이혼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신앙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실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든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이웃의 억울한 피일 수도 있고 재물을 잡을 때 흘린 짐승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재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그 재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직접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걸 그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손에 온통 피가 묻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억울한 이웃의 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웃의 손해, 이웃의 어려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은 그 손에서 이웃의 피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해친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들의 재물은 자신을 의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는 자신의 감정을 고양하는 형식에 불과하지요. 그들의 기도는 무의미하거나 위선적인 외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저 거룩한 곳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 채우며 살다가 오늘 이렇게 그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먼저 스스로 깨끗이 씻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물로 씻기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용서받음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시는 건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 가지 R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영어 단어 R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Repentance, 참회가 필요하고, Restitution, 보상이 필요하고, Reformation, 개혁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회개는 먼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값을 지불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보상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모든 죄값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참회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고 철저하게 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명백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제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의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종교 행사에만 치중하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역시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자의 삶 속에 정의가 실천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기도마저도 모든 예식을 완전히 다 뒤엎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행과 정의로 채워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약한 사람들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살아나야 교회의 예배가 삽니다. 우리 주위의 약자들이 치유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예배를 가득 채우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행과 정의로 예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 주일날 오셔서 교회 주변을 좀 뱅뱅 도세요. 주차하실 때도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얼른 주차하지 마시고요. 교회 주변을 최대한 멀리 도세요. 그러면서 멀리 주차하고 오세요. 왜요? 혹시 늦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늘 내가 앉는 자리 그냥 앉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일찍 오셨으면 조금 그날따라 조금 늦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마음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뒷자리는 좀 비워두시고 앞에서부터 채워 앉으시고, 사람들이 그냥 앉기 편하게 내가 꼭 일어나서 비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을 수 있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앉으시면 그런 정의가 채워진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늦게 와가지고 뱅뱅 주차할 자리 없어서 뱅뱅 도는 거 말고, 그러려면 일찍 오셔야 되겠죠. 네,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가까운 주차장 자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교회에서 멀리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는 그 정의, 그 사랑, 그 배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 되게 만드는 겁니다. 경주에 유명한 최부자라고 있지요. 부자가 3대를 가기 힘들다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부유한 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경주 최씨, 최부자 뭐 이러면 뭐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 6가지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권력을 탐하지 마라. 둘째, 얼마 이상의 구체적인 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이상의 재산은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찾아오는 손님을 언제나 후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남들 다 어려워서 먹고 살 거 없으니 땅을 팔겠지요. 그런 땅 냉큼 사가지고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다섯 번째, 근검절약해라. 옷을,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뭘까요? 사방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 가문이 바로 서 있을 때 사방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훈으로 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천구 독산동에 독일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 주변 4km 이내에 예수 모르고 멸망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독일 교회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알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어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남들 챙기지 못하고 그저 살아내는 것만도 버거운 여러분의 삶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저 나의 삶에 급급해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선행과 정의가 없는 예배 행위는 그저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질리게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행과 정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 우리, 그리고 나의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이고 제일 마지막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의 예배자들로 이전이 가득 채워질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힘없는 약한 자들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의 예배도 삽니다.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삽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